다 같이 성경을 들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봉독해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30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통곡하며 이르기를 슬프다 이 날이여 하라. 그날이 가깝도다. 여호와의 날이 가깝도다. 구름의 날일 것이요 여러 나라들의 때이리로다. 애굽의 칼이 임할 것이라. 애굽에서 죽임당한 자들이 엎드러질 때에 구스에 심한 근심이 있을 것이며 애굽의 무리가 잡혀가며 그 터가 헐릴 것이요 구스와 붓과 룻과 모든 섞인 백성과 국가 및 동맹한 땅의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칼에 엎드러지리라. 아멘.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9장에 기록된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에 대한 사건을 제가 한 달 전에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주 동안에 지난주까지 6시간에 걸쳐서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이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을 소환시켜서 이제 그 시대에 살고 있는 모세라든가 예레미야, 에스겔, 스바냐라든가 이런 선지자들이 그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교훈을 했던 내용들을 제가 6시간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13가지의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지난주에는 제가 이제 신약 성경에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사건을 소환시킨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과 사도들이 이제 소환을 시켰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2시간 동안 이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이제 구약 성경에 나타난 이제 심판에 대한 부분을 좀 더 확장해서 여러분들의 설교를 하는데요. 여러분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는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으셔야 됩니다.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의 사는 삶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심판에 대한 두 가지 의미는 우리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이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가 잘못하면 심판을 받아요. 그때.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에 이 세상이 큰 심판을 받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 재림 이후에 우리 역사적 견천의 입장에서는 천년왕국이 있고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서 마지막 날에 크고 신보자 심판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심판에 대한 주제가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에 대한 설교를 하고 지금 계속해서 이어서 심판에 대한 테마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든 하나님을 믿지 않든 간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을 여러분 우리는 받고 있습니다. 제가 2주 전인가 3주 전에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범하는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 것은 감사하게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는 모든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마지막 때에 크고 힘보자 심판을 받을 때 행위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는 모든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이 세상에서 심판으로 모든 것들이 다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는 심판에 대해서 아주 매우 날카로우면서도 강력하게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몇 주 동안 계속 내가 이 말은 설교의 텍스트에 계속해서 집었는데요. 전도서 11장 9절에 청년이여, 대상이 청년일 뿐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해당이 됩니다.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며, 그 다음에 이제 말이 뭐냐면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만 우리가 말씀을 본다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면 괜찮겠네라는 생각이 드시죠? 그 문장은 끝까지 보셔야 돼요. 그러나라고 하는
반의적 접속사가 나오죠. 그러나 왜요?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을 알고 내 마음에 원하는 것과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라, 그 말입니다. 이거는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불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서 12장 14절에도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여러분, 심판은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겠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다 죽어요. 그 후에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그러니까 죽는 것으로 여러분 모든 것들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죽은 자들을 하나님이 다 부활시킨 다음에 최후의 심판이 그게 바로 크신 보좌 심판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인류 종말의 심판에 대해서 정말로 상당히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12권의 소선지서와 5권의 대선지자, 한결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매우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권의 선지서에 기록된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선언에서 아주 특이한 부분을 발견하게 되는데, 오늘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선지자들의 심판에 대해서는 이번 시간의 제 설교는 예언적 원군 통시법으로 보는 이방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을 예언적 원군 통시법으로 기록된 것들이 되게 많아요. 놀랐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5회는 예언적 원군 통시법으로 보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되게 많아요. 정말 성경에 많이 나와요, 선지서에. 그래서 이 심판에 대한 선포에서 특이점이 뭐냐면, 이방인들인 각 나라들에 대한 심판도 예언을 했고 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대한 심판도 예언을 했는데, 특이한 부분이 뭐냐면 그 나라들의 심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나라에 에돔이면 에돔, 모압이면 모압, 아수르면 아수르, 바벨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유다면 유다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면서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일어나는 마지막 이 세상의 대심판까지 연결해서 여러분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습니다. 이게 특이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선지자들의 이러한 예언 방식을 예언적 원군 통시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되게 어렵죠? 근데 어렵다고 우리가 공부를 안 하면 안 되겠죠. 자, 제가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예언적이라고 하는 말은 예언자들이 선포한 예언들이라는 말입니다. 원군 통시법은요, 이게 멀 원자에다가 가까울 근자지요. 멀 원자에다가 가까울 근자인데, 통시라고 하는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꿰뚫어서 본다는 거예요. 꿰뚫어서.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내용들이 멀게 혹은 가깝게, 원근, 어떤 거는 가까운 미래, 어떤 거는 먼 미래에 예언을 했는데, 통시는 뭐지요? 꿰뚫어서 그냥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예언적 원근 통시법들은 여러분들한테 되게 내가 말씀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우리는 다 아는 내용이지만 처음 듣는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자, 좀 더. 영어 성경에는 이게 프로페틱이라고 하는 말이, 프로페릭이라고 하는 말은 예언자적인라는 말이고요. 포쇼트닝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게 영어 단어로 보면은 단축한다라는 의미가 있고 축소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용어가 뭐냐면 가까운 미래와 먼 미래를 예언을 했는데 이것을 축소했다는 거예요. 축소. 이게 포쇼트닝이라는 말이에요. 단축해서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할 때 가까운 미래는 이건 곧 일어날 거야. 근데 2000년, 3000년 뒤에 같으면 이거는 아주 긴 시간 후에 그 사건이 일어날 거야. 요거를 중간에 설명을 안 한 거예요.
중간에 설명을 안 하고 마치 근전 미래와 먼 미래가 곧 일어날 것처럼 예언한 게 이게 되게 많아요. 오늘 오전 예배, 오후 예배에서 이 본문을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시면 와 정말 많네? 아마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 하나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해하기 쉽게끔 말씀을 드릴게요. 마운틴 픽스 오브 프로페시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예언의 산 봉우리 들인다. 산 봉우리들. 여기 보면 삼각형이 이게 이제 마운틴으로 생각해봐요. 이거 산으로 생각해요. 산으로 생각하면 맨 위에 꼭지점이 픽스예요. 봉우리들이에요. 정상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한 사람이 지금 뭘 봐요? 산 봉우리들을 지금 보고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멀티 풀필먼트 인 온 프로페시라고 그랬죠. 이게 뭐냐면 하나의 예언 안에 있는 멀티플 여러 가지의 성취들이라는 얘기예요. 조금 의미가 뭐 내가 다른 것들을 사진을 갖고 오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지금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은 사람이 지금 산 봉우리들을 지금 보고 있죠, 그죠? 근데 자기가 보는 시야에서 그 시야를 가리는 부분은 안 보여요, 그죠? 근데 그 처음에 보는 시야보다 위에 있는 것들은 다 보이죠. 그래서 지금 이게 산 봉우리들을 이렇게 보는데 여기 첫 번째가 뭐냐면 프레젠트 에이지죠. 현 시대입니다. 그 다음에 타임 오브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 신약 시대입니다. 다음에 퓨처 나오죠. 퓨처, 미래예요. 놀랍게도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의 예언을 보면 이 예언적 원군 통치라는 게 이런 부분이에요. 자, 지금 이제 제가 그 설교하는 내용은 구약 성경이니까 이거를 구약 시대로 봅시다. 예수님의 신약 시대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 재림 때에 이루어지는 심판을 본다면 지금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에는 지금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주전 8세기예요. 그 다음에 에스겔이나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주전 6세기에 설교를 했거든요. 그럼 예수님 당시 신약 시대면 보통 7에서 800년 정도의 기간이 걸리고 신약 시대가 지금까지 2000년의 시간이 지났죠. 그런데 관찰자가 볼 때에는 구약의 봉우리와 신약의 봉우리와 예수님의 재림의 봉우리는 일직선으로 봉우리만 딱 보이는데 중요한 거는 이 사이의 갭을 보세요. 갭, 간격을 보면 수천 년의 기간이 지금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볼 때에는 봉우리만 보이니까 마치 금방 일어날 것처럼 보인다. 그러한 의미가 바로 예언적 원근 통시법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하는 부분이 뭐냐면 거의 구약 성경에 나타난 선지서들은 이 위치에서 전부 다 심판을 예언을 했어요. 근데 이것이 신약이 아니라 신약 시대를 뛰어넘어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의 이 심판까지 지금 어떻게 해요? 연결해서 지금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어진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제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애굽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멀리 있는 예수님 재림 때 일어날 심판을 예언하십니다. 자, 우선 에스겔서 30장의 내용 1절 4절은 좀 이따 제가 읽고요. 에스겔서 30장의 내용은요, 애굽에 대한 심판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읽은 게 뭐냐면 이게 애굽에 대한 심판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에스겔 안에서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에스겔 29장부터 32장 이게 마지막 절까지는요,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전부 다 애굽에 대한 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서가 48장이니까 거기서 우리가 이제 구분들을 이해해야 되는데 자세하게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안 드려요. 그런데 에스겔 29장부터 여러분 32장 32절까지는요 사실 한 문맥이에요. 한 문맥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에스겔이 예언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 하나의 주제가 뭐냐면 애굽의 심판에 대한 주제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29장부터 32절까지를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단락이
7개의 단락으로 탁 나눠집니다. 7개의 단락으로 나누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눈으로 보세요. 29장부터 32장까지. 그러면 단락으로 나누어지는데 그 에스겔 29장 1절을 보면은 열째해라는 말이 나오죠. 그죠? 또 다음 단락에도 보면 또 열째해. 그 다음 단락에 보면 11째해. 요렇게 7단락에 그 단락을 시작할 때 이때가 언제인지를 분명하게 밝히는데 여기서 에스겔 29장 1절에 열째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간 다음에 10년이 지났다는 말이에요. 포로로 잡혀갈 때가 언제죠? 597년이죠. 바벨론 2차 침공 때에 여호야킨과 함께 에스겔이 사로잡혀갔다 그랬죠. 그 사로잡혀간 지가 열째해니까 지금 이때가 언제냐면 587년이에요. 남유다가 언제 멸망했죠? 586년. 곧 멸망하기 직전에 에스겔은 포로지 바벨론에서 선지자의 사역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쭉 보면 에스겔 30장 1절에서 4절 안에 보면 애굽의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내용을 보면 애굽의 심판뿐만이 아니라 예수님 재림 때에 일어나는 이 세상에 대한 대심판까지 예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게 지금 신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을 공부를 하면서 예언적 원근 통시법으로 선지자들의 예언을 여러분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우선 30장 1절을 보면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이르라. 참 특이한 게 뭐냐면 아까 29장에서 32장까지 7가지 애굽에 대한 심판이 나눠졌다 그랬죠. 요 30장 1절에만 그 시점이 안 나와요. 희한해요. 나머지 6개 본문에는 10째 해, 11번째, 심지어 어떤 경우는 26번째 해까지라는 말도 나와요. 그 단락에 보면. 근데 30장 1절에 나온 이게 3번째 단락이거든요. 여기에는 언제 이 예언을 계시를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고는 이야기를 할 수 없어요. 어쨌든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통곡하며 이르기를 슬프다 이날이여. 슬프다 이날이요. 그러니까 29장부터 여러분 쭉 연결해서 읽어보면 애굽의 심판이거든요. 그런데 애굽의 심판인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그날이 가깝도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날은 여호와의 날이라고 말을 합니다. 요미야훼예요. 여호와의 날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깝도다. 그날은 구름에 나실 것이며 여러 나라의 때에 이르다라고 하는 말이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지서에 나타난 이 예언적 원근 통시법으로 본문을 보지 않으면 정말로 어려운 본문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의 선지서를 보면서 오늘 제가 설교하는 예언적 원근 통시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 하나의 주제만이라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식하시면 선지서를 읽는데 되게 많은 여러분 도움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호와의 날은요, 애굽에만 국한되지 아니하고 여러 나라의 때에 이르다라고 말을 했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 나라의 때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애굽의 심판을 넘어서 앞으로 일어나는 먼 미래에 일어나는 종말론적인 심판까지도 이야기를 한다. 자, 다시 그림을 보세요. 지금 에스겔서 30장은 여기 이 위치에서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위치. 네. 이 위치에서 말을 하는데 이 위치는 애굽의 멸망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말은 여기에 나타나는 예수님 재림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언적 원근 통시법의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요 사이의 갭 기간을 말을 안 해요. 2000년, 3000년 뒤에 일어날 일이지만 뭐 시간이 오래 지난 다음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말을 안 해요. 마치 곧 일어나는 것처럼. 이게 바로 예언적 원근 통시법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에스겔 32장 7절과 8절을 보시면은 이게 지금 한 문맥으로 보라 그랬죠. 29장부터 32장은 한 문맥으로 보라 그랬죠. 그죠? 애굽에 대한 심판을 주제로 설교를 하면서 에스겔 32장 7절 8절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를 하나님이 심판하는 대상에게 불 끄듯 할 때에 하늘을 가리어 별을 어둡게 하고 해를 구름으로 가리며
달이 빛을 내지 못하게 할 것이며 하늘의 모든 밝은 빛을 내가 내 위에 어둡게 하여 어둠이 내 땅을 베풀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이런 본문을 만나면 우리가 해석하기가 여러분 참 힘들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애굽을 심판할 때에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날 것인가? 아닙니다. 여기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의 질서가 무너져요. 혼란스러워져요. 해달별이 어두워진다. 이거는 에스겔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도, 예레미야도, 특히 신약 성경의 예수님의 예언에도, 요한계시록에도 이것은 종말론적인 부분의 심판을 설명할 때 이 용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자, 요엘서 2장 30절 볼까요?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이게 예수님 재림 때 임하는 심판이에요. 이르기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요 단순한 사건이 아니에요. 엄청난 빅 이벤트입니다. 재림에 대한 이해를 잘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준비돼야 돼요. 마태복음 24장 29절에는 그날 환란 후에, 이 세상에 대환란이 있어요. 예수님 재림 직전에 있다는 말이에요. 그 환란 후에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면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다.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예수님 하신 말이에요. 무천년주의자들은 이것을 상징으로 해석합니다. 역사적 전천년은 상징으로 안 봅니다. 문자로 봅니다.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절대적으로 이 본문을 문자로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날은 그냥 그렇게 단순한 날이 아니에요. 심판으로 말하면 그렇게 가벼운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마태복음만 나오는 게 아니라 구약의 텍스트에서 전체가 막 이렇게 되고 몇 군데 나와요. 많이 나와요. 의외로. 그래서 에스겔서의 예언을 통해서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가깝게는 애굽의 멸망이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선포하면서 궁극적으로는 뭐죠? 요미야훼, 여호와의 날이란 말이에요. 여호와의 날. 이게 예수님 재림을 통해서 이 세상에 지금 이 여러분 그냥 심판 얘기를 하니까 뭐 여러분들이 그냥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할 때 이 심판이 어느 정도냐? 이번 주 하려다가 다음 주 제가 요한계시록에서 5가지 설교를 할게요. 상상을 초월하는 심판입니다. 지구가 세 갈래로 갈라져요. 정말 그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의미를 모르는데, 어쨌든 내가 차근차근 제가 설교를 해나가고 다음 주에 요한계시록에 제가 한번 이 세상에 임하는 심판을 한번 들어보시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정말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에 대한 이 멸망은 에스겔이 예언적 원근 통치법으로 근접 미래가 애굽이 곧 망하는 거죠. 애굽은 누구에게 망합니까? 바벨론에게 망하잖아요. 아니, 아수르.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 이렇게 나가잖아요. 아수르가 그렇게 징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정말 중요한 여러분 결론을 말을 한다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끌고 오잖아요. 근데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은 모형이에요. 그림자예요.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이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 재림 때 심판이 있지만 예수님 재림 후에 천년왕국 끝나고 마지막 크고 힘보자 심판이 있잖아요.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부활한 이후에 받는 심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공부할 때 심판에 대한 이 내용들을 잘 기억해야 되고, 두 번째는 바벨론의 심판을 통해서 교훈합니다. 자, 이 바벨론도요, 이사야서 지금 13장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선지자가 바벨론에 대해서 경고를 받은 말씀이다라고 이사야 13장 1절에 보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바벨론에 대한 경고의 내용은 이사야 13장에서 14장 23절까지 내용이 바벨론에 관한 심판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앞에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똑같아요. 의미는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그 심판이 결국은 예수님의 재림 때의 인류 종말에 이르는 대심판의 이미지로 확장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13장 여러분 9절에 보시면, 9절을 한번 보시면은요,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냉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케 하며 그 중에서 제일들을 멸하리니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1차적으로는 근접 가까운 미래는 이제 곧 바벨론이 멸망을 합니다. 바벨론이 누구에게 멸망합니까? 페르시아 제국, 메대와 바사에 의해서, 고레스에 의해서 539년이니까 멸망하잖아요. 그죠? 그걸 지금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10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가 나오냐면,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라고 하는 이 말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뭘 말하는 거죠? 이런 표현들은 아까도 여러분 말한 것처럼 이 여호와의 날에 임하는 심판에, 이걸 가지고서 이제 묵시문학적 언어라고 그래요. 다니엘서도 그렇고 요한계시록도 그렇고 그게 묵시문학적인 요소를 가지고 기록한 책이라 그랬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의 그 문학적인 그 표현 양식을 보세요. 다니엘서라든가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읽는, 기본적으로 일반 사람들이 읽는 보편적인 언어와 문체로 기록한 내용이 아니죠. 그걸 묵시적인 언어라 그래요. 묵시문학에서 사용하는 그 기괴한 그 암호화된 언어들 있죠. 그게 다니엘서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거예요. 이게 다 지금 묵시적인, 전형적인 묵시적인 언어의 표현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사야는 마치 아까 그림을 기억하세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근접 미래의 심판을 보고, 그 다음에 여기 예수님 재림 때 일어나는 이 봉우리를 본 거예요. 이렇게 예언을 한 거예요. 다음에 세 번째는 여기가 지금 이거잖아요. 바벨론, 예수님의 재림. 이렇게 이사야가 이렇게 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언적 원근 통시법. 근데 이 사이를 어떻게 갭을 설명하네요. 그러니까 아까 여러분이 본문에서 보세요. 여호와의 날이 않고 바벨론 같은데 뭐 하늘의 별들, 곧바로 문장 속에는 아무런 설명이 없잖아요. 뭐 신약시대 예수님이 오고 신약시대가 지나고 나서 예수님이 재림한다, 그 설명이 없잖아요. 이것이 예언적 원근 통시법에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시간적인 갭을 설명을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세 번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은 에돔입니다. 지금 오전에 제가 설교하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과 유다는 빼놓고 이방 열국들입니다. 이방인들,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통해서 이 심판이 결국은 어떻게 해요? 장차 예수님의 재림 때에 나타날 그 심판과 원근 통시법으로 연결해서 본다는 거. 이걸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사야서 여러분 지금 34장을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지난주도 말씀드린 대로 성경은 어느 날 어떤 성경 하나 갑자기 뚝 잘라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도대체 이 성경이 전에 어떤 내용과 연결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 내용이 후에 어떤 내용과 이거를 모르고 그냥 읽잖아요. 그럼 성경을 다 소설로 읽게 됩니다. 이사야서라고 하는 66장까지 나온 이사야서라고 하는 전체적인 문맥 속에서 이사야서 24장과 27장은요, 세계 심판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말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28장과 33장은, 그 두 장에는 유다와 주변 나라들의 심판에 대해서 지금 다루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사야 34장 4절과 5절에 대한 말씀을 했잖아요. 그럼 이사야서 34장 4절과 5절을 보기 전에
이사야서 34장이 어떤 내용인지를 간단하게 한번 우리가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이사야 34장 1절과 3절은 모든 나라들을 향한 심판에 대한 선언입니다. 그 다음에 4절과 5절은 우주적인 차원의 심판. 여기서 내용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뭐냐면 이거를 근경이라 그래요. 근경. 어려운 용어는 될 수 있으면 제가 안 쓰려고 하는데 이거는 안 쓸 수가 없는 게 1절과 3절은 근경입니다. 가까울 근자에다가 풍경경이에요. 풍경할 때 그 경자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볼 때 이제 모든 나라들에 대한 이 부분들은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멸망하니까 가까운 거리잖아요. 우주적 차원의 심판은 뭐냐면 원경이에요. 원경. 뭘 원자. 원경이라 그래요. 멀리 앞으로 일어날 그 경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4절과 5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릴 내용은 이거예요. 우주적인 차원에서 심판이에요. 하늘의 만상이 사라진다. 이 세상이 사라진다는 거잖아요.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시는 땅으로 내려와 에돔을 심판한다. 이걸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6절과 15절에는 심판의 구체적인 대상이 에돔입니다. 34장은. 그래서 에돔이 피 흘림과 황폐와 들짐승이 거하는 저주받은 땅으로 전락이 되고, 이건 근경이에요. 근경. 가까운 미래에 에돔이 심판을 당한다. 그러면서 16절 17절에는 하나님의 책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일이 확실하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게 34장의 내용이에요. 거기에서 이 4, 5절의 내용을 내가 뽑아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보세요.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어떻게 해요?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자나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지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라. 이 한 백성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이 34장 4절과 5절 속에는 예언적 원근 통시법으로 이 본문을 읽어야 돼요. 가깝게는 에돔, 그 다음에 하늘의 만상, 이거는요, 하늘의 만상, 하늘의 두루마리, 별, 이거는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묵시적인 언어로 기록된 선지서의 그 종말에 나타날 심판이 있잖아요. 그 언어예요, 언어. 딱 하면 우리 딱 알아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종말론을 제가 연구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무천년은 텍스트를 상징으로 해요, 상징. 이것도 문자를 안 보고 상징으로 본다면 대화가 안 돼요. 막 이런 것처럼 끔찍할 것이다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상징의 해석도 문자적인 의미를 무시하면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는 이 문자적 의미를 생각해 보세요. 말 그대로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린다. 이게요, 신약에도 나오고 구약 성경에도 이 표현이 몇 군데 나와요. 어쨌든 참 성경 해석에 따라서 신학적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에돔에 대한 여러분 이 심판도 원근 통시적으로 예언을 한 거예요. 가깝게는 에돔이 멸망하지만 그 다음에 멀리는 예수님 재림 때에 일어나는 이 세상의 심판이다. 근데 이게 어떻게 해요? 붙은 것처럼 얘기를 하잖아요. 한 본문 안에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게 예언적 원근 통시법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 많이 이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에돔에 대한 멸망 한 군데를 더 보면 오바다서 1장 15절입니다. 오바다서는요, 에돔의 죄악과 멸망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짧은 예언서예요. 오바다서는. 그런데 오바다서를 여러분 읽어보면 심판의 적용 범위를 에돔에만 한정하지 않습니다. 에돔에만 한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바다 1장의 내용은 여호와께서 에돔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이게 근경이에요. 가까운 심판이고, 근데 본문에서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말이 나오죠. 이거는 뭐예요? 만국은 지금 에돔을 심판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만국이라고 하는 말이 나올 때 이 심판이 확장이 되잖아요. 만국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예언적 원근 통시법으로 볼 때 에돔의 심판과 만국의 심판에 긴 시간을 어떻게 해요?
생략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언적 원근통치법은 주제가 같아야 돼요. 주제가. 하나의 주제를, 심판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서 시간적인 간격을 무시하고 말한다. 이게 예언적 원근통치법에 대한 여러분 핵심입니다. 그래서 1장 15절에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으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이라.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만국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게 원경이에요. 원경. 멀 원자에 풍경경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이 세상이 상상을 초월하는 지구 생활내로 전부 다 불에 타 죽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18장을 보시고, 요한계시록에는 이 세상에 예수님 재림 때 세상의 심판을 5가지를 5번 계시의 모양이 다르게 하나님이 예언했습니다. 보통 성경에 같은 내용을 한두 번 정도, 2번 이상 반복을 하잖아요. 그러면 의미가 있어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꼭 이루어진다는 거고요. 그 같은 내용을 5번 정도라고 말을 했다 그러면은 무슨 일이 있어도 이건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바돌서를 볼 때 이렇게 이것도 원근 통시법적으로 얘기를 하고요. 네 번째는 아수르의 심판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의 재림 때 나타나는 심판을 원근 통시법으로 지금 예언을 합니다. 자, 나훔서는요, 나훔 선지자는 역사 속에 존재했던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의 멸망을 나훔서 보면 나와요. 니느웨의 멸망을 선포했거든요. 그런데 니느웨의 멸망은 하나님의 공의에 입각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 2절과 3절에 나옵니다.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며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뿜으시며. 뒤에 다시 제가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놀랍게도 뭐냐면 아수르의 멸망을 심판하면서도 예수님의 재림 때에 이 세상에 임하는 심판을 지금 예언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어디에 나오냐면은 5절을 보십시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이 뭐냐면 이 지각의 변동이에요. 지각이 급변하는 변동을 말을 하고, 또 우주에 회오리 바람이 광풍에 있고 구름은 티끌이 되고 바다를 끄지서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신, 이게 따지고 보면 아수르가 멸망할 때 하나님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물론 이 본문을 긍정으로 해석을 하면 이 본문에서는 상징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예언자들이 예언을 할 때, 선지자들이 예언을 할 때 원근 통시법적으로 예언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상징보다는 문자적으로도 충분히 예수님의 재림 때에 일어난 끔찍한 심판에 관해서도 말을 했다라고 충분히 읽혀지거든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 우리에게 상당히 성경을 읽을 때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니느웨의 심판은 하나님이 모든 죄악에 대해서 얼마나 무섭게 진노하시는지에 대한 보여지는 이그샘플이에요. 예시. 미리 보여주고, 또는 포쉐도잉이에요. 예표예요. 그래서 2절과 3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니느웨를 심판할 때 여호와는 뭐 하신다? 질투하시며 뭐 하시는 하나님?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분이세요. 구약시대에만 하나님이 질투하고 보복하시고 신약시대의 하나님은 질투하지도 않고 보복하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보복하세요.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세요. 그러면서도 여호와는 노하시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리라.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지금 신약시대예요.
신약시대는 은혜고 복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약처럼 그렇게 안 하세요. 그렇게 말한다면 그 사람은 이단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세요. 제가 소돔과 고모라의 내러티브에서 지금 심판의 이 주제를 가지고 지금 계속 여기를 설교하잖아요. 노아 시대의 심판,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앞으로 장차 임할 심판들, 여러분 그게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속성에서 공의의 속성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을 할 때는 사랑 속에는 공의가 빼버리면 잘못된 겁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질투하시는 이라고 하는 형용사 질투라고 하는 말이 칸노예요. 이게 키나 카나라고 하는, 제가 그때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설교를 할 때가 언제예요? 한 14, 15년 됐나요?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 시리즈 할 때, 그때 제가 참 이 칸나, 이 되게 내가 은혜를 받았던 거예요. 여기에서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을 할 때 질투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원래 칸나라고 하는 단어는 열심, 그리고 이 사랑은 독점적인 사랑입니다. 독점적이라고 해가지고 병적인 그 독점적인 거 아니에요. 언약적 질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사용하는, 구약 성경에서 사용하는 칸노, 키나, 이 킨네라고 하는 여러분 이 질투는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뭐냐면 질투라고 하는 말은, 여기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인간의 질투는 자기중심적이고 시기심에서 나오는 질투지요. 나보다 잘된 막 그러죠. 여러분 하나님의 질투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기 백성과의 언약 관계에 대한 독점적인 사랑과 충성에 대한 요구, 이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왜냐하면 창조주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독점적인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이게 언약 관계예요. 이걸 좀 풀어서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어쨌든 그냥 질투는 그렇고요. 보복하시는 하나님 그러죠. 여기에 보복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 단어는 분사형입니다. 분사형. 원래 이 낙함이라고 하는 뜻은 복수하다, 원한을 품다, 안갚음하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복수의 개념은 뭐냐? 하나님 정말 무섭네. 원한을 품고 그냥 우리에게 안갚음하네? 이렇게 생각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그래서 여러분 단어에 들어가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어려운 단어들이 많은데, 이런 데는 반드시 원문을 통해서 봐야 되고, 원문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통해서 특별히 이거는 신인 동성론으로 읽어야 돼요. 신인 동성론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어떤 성정, 인간의 성정을 이제 우리가 이해시켜서 그렇게 신인 동성론으로 표현한 건데, 여기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 및 이것은 죄인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구약 성경의 가르침의 픽에서만 이해를 해야 됩니다. 보복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마치 하나님이 안갚음하는 것처럼 원한을 품고 있는 걸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인간의 보복은요, 감정적 안갚음이지만 하나님의 보복은 뭐라고요? 공의로운 심판입니다. 언약적인 관점에서 정의의 실현으로 여러분 봐야 됩니다. 독특한 게 뭐냐면, 이게 뭐냐면 형용사도 명사도 아니고 분사라 그랬잖아요. 분사는 영어로는 말하면 ing입니다. 하나님 보복하신다는 말은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보복하신다. 신약시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보십시오. 하나님 그 사람에게 보복하십니다. 그게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맨날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말하면서 우리가 죄를 져도 하나님은 무조건 용서해주고 무조건 묻지도 아니하시고, 그렇게 말한다면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믿는 겁니다. 공의에 대한 개념을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세우시고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마지막 5번째는
갈대아시면, 갈대아는 바벨론이거든요. 하박국에 나와서 제가 하박국에 있는 이 문장을 제가 하나를 여러분 선택을 제가 한 겁니다. 자, 하박국서에 보면은요, 하박국은 남유다 말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죠. 이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섭리와 정의에 대해서 하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합니다. 그 내용이 바로 하박국서거든요. 하박국서 1장에 보면은 하박국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토로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인 유다가 어쩌면 이렇게 불의와 잘못을 짓고 이렇게 살아갑니까? 하나님께 항의하면서 탄식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그래, 나는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 나라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것이야 라고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말을 합니다. 하박국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자, 이러한 답변을 듣고 하박국이 의아해합니다. 아니요, 바벨론은 정말로 이방 나라고 짐승 같은 나라 아닙니까? 우리를 심판하시는데 하나님 어떻게 바벨론 같은 저런 짐승 같은 나라를 통해서 우리나라를 심판하십니까? 라고 하박국이 하나님에게 항변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말을 합니다. 바벨론도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1, 2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심판에 대한 내러티브 가운데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단순히 바벨론만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원근통치법이에요. 먼 훗날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마치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고 신약시대에 2000년에 넘는 기간이 있은 다음에 그분이 다시 이 세상에 재림할 것이다. 그때 이 세상을 하나님은 불로 심판할 것이다. 그 내용을 지금 설명, 이게 지금 제가 앞에서 설교했던 4가지 나라에 대한 그 내용과 똑같은 거예요. 다만 나라만 다를 뿐이에요. 애굽, 에돔, 바벨론, 모압, 뭐 이런 것만 다를 뿐이지 흐름은 똑같아요. 흐름은 근접 미래 곧 멸망한다. 그렇지만 앞으로도 메시아가 오시면 이 세상을 또 심판할 것이다. 이게 바로 오늘 설교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하박국 3장 3절에서 6절을 보면,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에서 오시는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 가득하도다.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쭉 나오다가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밑에서 나오는도다. 그러면서 6절에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단순히 이것이 바벨론을 멸망할 때 나타나는 그 현상을 묘사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원경이라고 하는 멀리 있는 경치를 우리는 보면서 우리는 이 하박국에 나타난 이 심판을 여러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6절에서 보면은 그가 서신즉 아까 그 말씀을 했잖아요. 그죠? 이 부분에서 조금 더 제가 좀 부연 설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그가 서신즉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취하시는 행동으로 보면 됩니다. 여기서 읽어볼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역사의 무대에 친히 개입하셔서 하나님은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여기서 땅이 어떻게 해요? 여기 이제 서신즉 한번 설명했고 땅이 진동하며라고 하는 의미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겠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땅이 진동한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심판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죠. 이것이 하나님의 현현이라 그래요. 이것이 뭐냐면 디아펀이라고, 영어로는 디아펀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나타나심, 현현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때 이제 이 우주의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땅이 진동을 합니다. 아까도 여러분 본문에서 해가 달이
빛을 잃는다 그랬잖아요. 똑같은 현상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한 본문에 나타나는 그림만 보면 안 돼요. 제가 이제 도표를 만들 때, 전체적인 도표를 만들 때에는 어떤 하나의 그림을 전체적으로 모으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재림 때에는요, 전체적인 그림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곳곳에서 그 예수님 재림 때 나타나는 심판의 이미지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걸 다 하나로 종합해서 볼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어요. 그 땅이 진동하며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진동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갈대아를 심판할 때 나타나는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멀리 있는 원경을 지금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멀리 있는 걸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보셔야 돼요. 세 번째, 그가 보신즉 그랬죠. 이게 세 번째예요.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라고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만 해도 모든 나라가 어떻게 해요? 두려워 떨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뭐지요? 인간의 죄악을 꿰뚫어 보시는 그분의 정결한 눈빛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숨을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본문들이 다 예수님 재림 이후에 일어날 그 하박국 당시에 보면은 아주 먼 미래예요. 먼 미래. 원경의 풍경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내용이 정말로 많습니다. 저는 사실 창세기를 지금 제가 주회에 가는 과정이잖아요. 하나님 나라 시리즈로. 하나님 나라 시리즈로 창세기를 지금 1장부터 쭉 해가지고 지금 19장 다 못 마쳤어요.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설교하면서 제가 설교를 조금 더 확장시켜서 지금 한 달, 지금 이게 8시간째예요. 그 심판이라고 하는 테마를 가지고 지금 쭉 여러분들에게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번엔 놀란 게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구약 성경에 심판에 대한 메시지, 특별히 선지서에 너무나 많습니다. 소선지서 12권, 대선지서 5권, 17권 안에 너무나 심판에 대한 내용이 많아요. 근데 그 심판에 대한 내용 가운데서도 설교 서론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예언적 원군 통시법으로 예언한 내용이 너무 많아요. 지금 오전에 제가 5군데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오후에 또 한 4군데 말씀을 드리고, 이게 다가 아니에요. 더 많아요. 제가 추린 거예요. 한 9개 정도의 본문을 추린 거지. 수십 가지입니다. 수십 가지. 그 제가 지금 심판에 대한 이 예언적 원군 통시법이라는 심판만 갖고 설교를 해도 3, 4개월 이상은 한 6개월 정도까지 제가 설교할 수 있어요. 구약 성경만 가지고. 근데 제가 지금 설교로 하는 제가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 시리즈잖아요. 그거 지금 창세기 들어가가지고 이번 시간 설교가 제가 시리즈 설교가 119번째입니다. 1년 훨씬 넘었습니다. 오후까지 하면 지금 120번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 시리즈 설교를. 그래서 이번에 심판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정말로 많구나. 정말로 많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뭘 여러분들이 잊으시면 안 되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을 때 이걸 꼭 기억하세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이 보통 우리 창조 언약이라고 불러요. 창조 언약. 창조 언약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물의 영장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인간을 만물의 영장으로 하나님께서 임명하셨다고 하는 말은 여기에서 우리가 책임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잊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 때 책임적인 존재로 만든 거예요. 아담이 타락했어도 하나님은 책임을 물으시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7절인가요? 행위 언약? 행위 언약.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어떤 행동을 하든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밀어서 등을 떠밀어서 그걸 하게 합니까? 사탄이 우리의 등을 떠밀어서 죄를 짓게 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도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마귀도 귀신들도 우리 속에서 인간의 생각을 통해서 감동을 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는 그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갈등한다 그랬죠. 대립한다 그랬죠. 그러면서 너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인간이 결론은 내가 내 의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내 의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제가 아주 웃긴 말을 해줄게요. 우리 둘째 딸이 한 6, 7살 때쯤 돼가지고 뭐 잘못하고 그러면 내가 이제 혼내주면 막 빌어요. 아빠 잘못했다.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아빠, 마귀가 시켜가지고 내가 그랬다고. 물론 유혹을 하지요. 그렇지만 그 잘못된 행동을 누가 한 거예요? 마귀가 한 거예요? 내가 했잖아요. 여러분, 인간을 책임적인 존재로 지었다는 말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그때 내가 더 혼내줬어야 되는데, 그때는 내가 막, 부모 마음이 그게 있잖아요. 누가, 목사 딸 아니랄까봐. 그때 사실 따블로 혼내줬어야 돼요.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심판에 대한, 지금 이 주제를 가지고 계속 지금 몇 시간입니까, 지금? 상당히 오랜 시간을 지금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그 심판 이후에 지금 5주잖아요. 5주. 시간으로 10시간이에요. 우린 여기서 뭘 교훈을 얻어야 돼요?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11장 9절의 말씀은 또 제가, 이거는 한 달 내내 제가 여러 대 말하는 것 같은데, 보세요. 또 설교 처음에 말한 거 또 말하는 거예요. 청년의 내 오른때를 즐거하며 내 마음에 기뻐하며, 여기 보면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여기서 문장이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뭐 할 줄 알라? 심판할 줄 알아라. 이게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정말로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선을 행하든 악을 행하든 내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신에 내 행동을 미혹하는 대상이 있죠. 좋은 쪽으로는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우리 안에 계속해서 욕망을 주시죠. 나쁜 쪽은 사단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육체적인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욕망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삶 속이 갈등 속에서 사는 거예요. 이걸 해야 돼, 말아야 돼, 해야 돼, 말아야 돼.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등 떠밀으면서 좋은 일을 하고 사탄이 등 떠밀어서 나쁜 일을 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 맨날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그래서요. 맘 놓고 죄 짓고 맘 놓고 불순종하고 맘 놓고 악한 일을 해도 하나님 심판 안 해요? 우리 구원받았으니까 사랑과 은혜와 공의가 그런 건가요? 잘못된 겁니다. 전도서 12장 14절에도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세요. 그리스도인들도 예외가 없습니다. 2주 전에 제 설교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안 질래야 안 질 수가 없어요. 죄를 져서 내가 하나님에게
심판이 징계로 우리에게 고난이 오잖아요. 그것도 감사하셔야 돼요. 어쨌든 이번 시간에 제가 설교한 것은 예언자들의 원근통치법 요 주제를 잘 기억하고 가까운 미래와 먼 미래를 한 그림 안에 중첩적으로 그림을 그렸다. 근데 중간에 갭을 설명하지 않았다. 이제 중요한 것은 심판에 대한 이 부분을 잘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날까지 믿음으로 정말 늘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